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오늘 본문 보니까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쉽게 말하면 성공 다 해놔놓고도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얻어놓고도 넘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의 상대는 육의 세력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사람의 뒤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힘세게 하고 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체력을 키우고 무술을 익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워야 되고요. 자신과의 싸워야 됩니다. 이런 간혹 싸움의 상대를 잘못 파악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싸움의 상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영적 문제, 사단, 마귀의 정체와 활동을 모르면 당합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 영적 문제라는 단어, 사단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단어 이런 걸 모르고요.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존재와 활동을 모르면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교회가요. 이거 몰라가지고 종교화되어집니다. 철학화되어집니다. 지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존재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안 믿습니다. 또 영적인 부분, 영적인 문제 그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막 과학 만능 시대가 돼가 영적인 문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자기의 수준 아주 높고 교양도 아주 높고 많은 수준 높고 교양 높은 교인들은 많은데 아주 수준 있게 교양 있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거 영적 싸움이라는 모르고 영적 문제라는 모르고 사단 마귀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단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자기들이 모르는 그 영적 문제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공격 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괴계를 쓴다. 거짓말하고 거짓된 계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수법은요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줄 뿐만 아니라 해유도 하고요, 유혹도 하고, 위협도 하고, 아첨도 하고, 충동도 시키고요, 영적 혼란, 압박, 협박, 타협, 제의, 의심, 지치게 하는 것, 각가지 수법으로 뭡니까?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마귀는요, 괴계로 넘어뜨리게 하는데, 괴계라는 말은 교묘한 속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럴듯한 말과 이론을 우리 마음에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르게 한다. 그 거짓된 계책을 따르게 합니다. 때로는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위하는 척하고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자기 배만 위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성도라도 삼키게 하려고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작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전술 수법은 한마디로요 교묘한 괴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아서 넘어갔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속는 바람에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놨고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듣기 좋은 말하는 영적 사단, 사기꾼, 거짓말쟁이인데 속아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건 사단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 하나님 예배 다 시켜놓고도 무조건 잘 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적에 딱 거기에 맞는 말을 딱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신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쏙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돼요. 이기려고.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을 듣고요, 거짓말인지 참인지 구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뉴스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이게 맞느냐 말이냐 아무리 분별을 하려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따라 기울어지게 마련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사단 마귀라는 존재의 본질이 뭔가, 그 영이라는 걸 분별하고요, 절대로 상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 그래서 참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건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인지 이걸 빨리 분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방향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6가지 방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복음이 있다고 얘기했죠.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말은 복음인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구원받은 자의 힘과 그 힘을 가진 자의 삶, 그건 참된 자유로 누림이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그 신분을 가진 자답게 사는 삶, 건세 있는 삶, 건세를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재수는요,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재수지만은 뭡니까? 정치인이 사면 복권되고 오면요, 나름대로 자기 권세를 쓰고 다시 그 위치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 삶을 우리가 뭡니까? 생활,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참 평안, 안식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삶의 결과,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기에 반하는 소리를 하는 거는 전부 뭡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지 않고 얽어매려고 하고요, 자꾸 뭡니까? 신분과 권세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너는 죄인이라는 걸 강조한다든지, 마음과 평안과 누림과 힘을 안 주고요,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힘을 줘야 되는데요, 틀린 거 줍니다. 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한다. 복음 바깥에 있는 평안과 또는 복음 안에 있는 복음 소리 하는데 자꾸 힘 빼버리고 이러면은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소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복음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종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요, 말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가면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이거 빨리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공격을 하는 사단의 계계의 전략과 목적은 뭡니까? 마귀의 괴계의 전략의 1차 목적은요, 성도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요, 좌절케 하고,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게 하고, 합병치밀에 오르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그래가지고 자꾸 앉아 이탈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 불의를 행하고 교만에 빠지고 기죽고 자포자기하고 불평불만하고 반항하고 세속화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요, 결국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다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 이게 마귀가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궁극적인 전략은 뭐냐? 영적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걸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이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지만 교인들이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복음이 없는 사람 말은 그냥 참고로 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 중심에 누구를 욕하려고 그 소리 하는 거지.
뭔가를 이강시키려고 하는 소리,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를 깔고 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들어버리면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 들어야지 하고 남는 거는 뭐가 남냐, 인간이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남는다니까. 누구를 욕하는 거, 그 순간에는 내가 안 속아야지 이래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면요, 복음은 그 사람은 말할 적에는 복음 이야기했는데, 이걸 놓고 누워서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면, 그래 그 인간이 그래 말했단 말이지, 이제 이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건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낮의 아들이라, 밤에는 취하고 잠잔다 이 말이에요. 도둑이 언제 옵니까? 잠잘 적에 오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지 못할 적에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술 취해 있으면 도둑이 와도 몰라요. 잠자고 있으면 도둑이 와도 몰라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 있고요,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면요, 결국은 도둑놈한테 당한다. 도둑놈한테, 강도한테 왜 당합니까? 힘없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 주 안에 강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주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죽이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다른 생명을 자꾸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 복음만 붙잡고 자꾸 다른 거, 훌륭한 거, 대단한 거, 수준 높은 거 이런 거 붙잡게 한단 말이에요. 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마귀적 생명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쾌락과 이런 걸 따라가게 만든다.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시적인 유익과 쾌락을 얻을 수 있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와 모든 것을 죽이고, 우리 형제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의 목적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와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대와 교회와 세상을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산을 딱 버리고요, 말씀 기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기준으로 딱 서버리면요, 이상하게 마귀가요, 뭐가 안 나오느냐?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계산이 안 나와요. 저기 어떻게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저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수를 못 읽는다니까. 벌써 내 계산 딱 하고요, 내 기준 딱 가지고 내 계산 딱 돌아가면요, 마귀가요 계산 딱 하면 아, 저 친구 어떻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 기준으로 딱 가야 마귀가 분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 누린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항상 승리하고 사느냐 패배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갖가지 상황과 사건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다. 상황과 사건에 사로잡혀서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혈과 육의 싸움만 싸우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는요, 오늘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랑의 형제를 가지고, 소망의 톱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요,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질, 이성, 친구, 이웃, 어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 또 우리가 하는 그 권세, 권력, 조직력, 문화, 예술, 전통, 세상 풍속, 경제, 지식, 우리에게 있는 욕망, 자존심, 성부욕, 허영심, 영웅심, 뭐 성격, 뭐 출세하고 싶은 거, 사치, 장점, 단점도 쓰고요, 장점도 마귀가 하려고 합니다. 신비주의, 인간 사이에는 온갖 종류의 사건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좋은 것도 총동원하고 나쁜 것도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식구까지도 동원을 해가지고요, 원수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안에 있는 식구가,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거 뭡니까? 사단이. 거기 보세요. 하와와 아담이 원수지간이 됐어요. 결국 알고 보면은, 결국 순환 갔다가 죽고 이래. 결국 결과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상대를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성공이 가족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도 이용하고 나쁜 것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데요. 우리는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주를 바라보면요. 그게요. 나쁜 것도 합리화의 선을 이루고 그 좋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 또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있으면요. 좋은 것 가지고도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성공이 있으면 성공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실패가 있으면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계계입니다. 장사를 하건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공부를 하건 가정에서 살림을 하건 환경을 따라 역사는 마귀의 공격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우지 않는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김으로 뭡니까? 연단되고 성숙하고 강한 영적 사람이 돼요. 주님 오실 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당당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나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튼튼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릇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만들려고. 자, 이 싸움을 통해서 연단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악한 날에 대비, 저는 유비무환이라고 해요. 더 악한 날에 우리 예배할 수 있게 만. 이 싸움에 연단이 되면요, 백전노장과 같이 돼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싸움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걸 모르면은요, 그냥 막 깜짝깜짝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스스로 자포자기 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벌써 있는 사람은요, 담담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을 허락하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니까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계획이 뭔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요, 영적 싸움에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그걸 가지고 이제 마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벌써요, 욥 보세요.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할 때는 이기는데, 그게 아니면요, 욥기 말씀 전부 맞는 말인데 헷갈리는 소리 한다. 저는요,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옛날에 욥기였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포럼하다가, 욥기의 핵심을 알았는데요. 이게 욥기를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친구들이 충고하는데 다 맞는 소리 했단 말이에요. 욥이 친구들하고 반박하는데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했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를 온전케 하지 못하잖아요.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말에 막 디펜스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까지 디펜스하고 공격하고 결국은 알고 보니 그게 힘주고 용기주고 소망 얻고 영적 싸움 싸우는 게 아니고 전부 힘 빼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벌써 이것 딱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건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계획이 뭔가, 이거를 가지고 딱 생각하니까 벌써 여기 메시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먼저 신령한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군대도 신체 검사할 적에요, 싸움에 적당한 건강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군대 보내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강건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일에 더욱 강건함이 요구됩니다. 아니 군인들 15살 때 데려가면 되는데 왜 20살 이상 돼야 됩니까? 옛날에 민수기로 보니까 군인 뽑을 때 30살 이상 되는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그 정신적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육체적 건강도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건강이 요구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건강함이, 영적 건강함이 요구가 돼요. 건강한 싸움꾼이 되고요, 전사가 되고 군인이 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영역을 얻어야 됩니다. 그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싸움의 대장으로 모시고 가야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2절에 보니까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울 때는 당할 자 아무도 없다.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평생에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주와 함께 간다.
그러므로 오늘 찬송가 389장 가사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오늘 부른 것처럼 우리 앞에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섯 현장, 우리가 가야 될 다섯 현장, 우리 초대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살리는 길은 렘넌트들의 언약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 현장을 바라보면서요, 선교 현장을 바라봐요. 그리고 지역의 사각지대, 제한지대를 바라봐야 되고, 버려져 있는 황금의장을 바라봐요. 그대로 방치시켜 놓으면은 결국은 제한지대, 사각지대 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난다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뭘 보여주시는데, 중국에서 막 이 뭐 폭발하는 거 보여주는데, 그 황금의장이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 버리면, 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야지, 이 악한 폭발이 일어나 버리면요, 거기서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진다. 범죄도 일어나고. 그리고요, 우리가 전문 분야를 바라보면서 그걸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왕성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다섯 현장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왕성해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